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시편 106편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시편 106편 6절에서 8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나를 기억하시며 주의 구원으로 나를 돌보사 내가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사 주의 유산을 자랑하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조상들처럼 범죄하여 사악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우리의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 주의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며 주의 크신 인자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바다 곧 홍해에서 거역하였나이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자기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그의 큰 권능을 만민이 알게 하려 하심이로다. 아멘. 할렐루야로 시작하고 할렐루야로 끝을 맺는 시가 시편에는 여러 개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 첫 번째이죠. 물론 이전에 104편이나 105편을 보면은 첫 시작은 아니지만 끝에는 할렐루야로 이제 맺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시처럼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을 맺는 시가 시편에는 여러 개 있는데 그 시가 113편, 또 그리고 135편, 146편, 그리고 150편에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할렐루야를 시작하는 시편 중에서 이렇게 내용이 있는데 이스라엘의 역사를 회고하는 역사시가 있는 반면에 오늘 본문처럼 하나님의 언약을 통한 사랑과 은혜를 감사하는 찬양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은 106편은 첫 번째가 아닌 두 번째, 이제 언약을 통한 사랑과 은혜를 감사하는 감사시로 이렇게 분류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106편과 105편은 내용과 형식이 비슷해서 쌍둥이 시로 불리기도 합니다. 105편이 이스라엘의 뿌리를 기반한 언약에 따라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찬양시라고 하면은 106편은 하나님의 크신 권능과 사랑을 체험하고도 계속해서 하나님을 시험하고 거역한 이제 그 죄악에 뿌리를 둔 그 참회의 성격이 강한 찬양시라는 점에서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본시의 저자나 배경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하지만 역대상 16장의 근거한 내용이 문자적으로 일치하고 있어서 다윗을 저자로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41절 이후의 내용을 보면은 바벨론 포로 시대의 관계가 있는 것을 우리가 볼 때 이스라엘 백성의 어떤 한 무명의 시인이 기록했을 것으로 추정하고도 있습니다. 이런 의미로 오늘 본문 제목을 저는 주의 은혜로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이렇게 제목을 정해 보았습니다. 성경에서 기억이란 단어는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나옵니다. 기억은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이어주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죠. 특히 사람에게 있어서 기억은 정말로 소중합니다. 그래서 기억은 기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억되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체험을 하며 살게 됩니다. 치매 환자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 가족들이 경험하고 있는 아픔과 고통을 생각해 본다면 기억이란 단어가 우리의 삶에서 얼마나 소중하고 귀중한 것인가를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잊혀진다는 것과 잊는다는 것,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큰 두려움으로 다가오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특히 신앙적인 기억을 잃어버린다면 우리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아니 오늘 본문에서 시인이 절규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주의 은혜로 나를 기억해 달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될 것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지 않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지요. 이런 고백을 하지 않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시인은 왜 이런 기도를 했을까? 왜 이런 기도를 올렸을까? 왜 주의 은혜로 나를 기억해 달라고 그렇게
고백했을까? 당시 시인은 포로로 잡혀 이방인의 땅에서 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고국이 아닌 타국에서의 서름과 아픔과 고통 속에 있던 상황인 만큼 당연히 시인은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바랄 수밖에 없는 처지였던 것이죠. 하나님의 도움을 절실히 필요로 하는 그런 상황에 처했던 이런 시인의 그 상황, 그 고백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과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셨던 그 은혜를 기억해 달라고 이렇게 이제 본문에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자신의 처지를 이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그런 의미도 드는 것이죠. 그런데 이 고백은 자신을 위한 기도도 되지만 더 나아가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위한 그 기도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자신과 동일한 처지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과거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은혜와 자비를 다시 한번 베풀어 달라고 하는 이 시인의 절박한 고백인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그것을 기억해 달라고 하는 은혜가 무엇일까? 과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신 그 자비, 사랑, 그 은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이제 약속한 언약입니다. 그 언약에 따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 시키셨고 또 가나안 땅에 정착하여 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은혜로 중동 지역에서 막강한 권력과 부를 누리며 살았습니다. 그 은혜를 이제 시인은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기억해 달라고. 그때 그 상황을 다시 한번 이제 기억해 달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어떤 생활을 했습니까? 하나님을 저버렸습니다. 배반했습니다. 배신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제2의 애굽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던 것이죠. 아수르와 바벨론에 멸망한 그들에게 임한 상황은 다시금 애굽에서 종노로 했던 그 시절로 돌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포로자로서의 삶이 행복했을까요? 포로자로서의 삶이 기뻤을까요? 아닙니다. 마지못해 살았을 것이고 살아도 살아있는 목숨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특히 이들은 하나님께서 과거 이제 이스라엘 민족에 베푸셨던 애굽에서 출애굽시켜서 가나안 땅에 살게 하셨던 이제 과거를 기억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종노릇 하던 때와 지금 바벨론에 끌려와서 종노릇 하고 있는 이 상황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고백하기를 하나님 제발 우리 민족을 또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때 베풀었던 그 은혜로 다시 돌아가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예루살렘의 회복을 위한 이 기도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5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사 주의 유산을 자랑하게 하소서.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해달라고, 그러면서 주의 유산을 자랑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유산으로 번역된 단어는 기업을 뜻합니다. 즉 기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가나안 땅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업에서 누리게 되었던 그 복, 그 행복, 그 기쁨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당시 상황을 볼 때 하나님이 주신 기업, 곧 가나안 땅은 결코 자랑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자랑할 수 있는 땅도 아니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이 땅은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서 파괴되고 멸망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 그대로 자랑의 땅이 아니라 수치와 치욕의 땅이 되어 있었던 것이죠.
그럼에도 시인은 이 기업, 곧 유산을 자랑의 대상으로 삼겠다고 하는 이 마음을 여기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곧 과거 다윗 시대에 누렸던 영광과 자랑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 마음으로 여기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기억은 정말로 소중합니다. 이 시인이 이 기억을 통해서 과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를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는 이 기억이라고 하는 이 의미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기억은 하지 말아야 할 것과 해야 될 기억이 있다고 하는 그런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처럼 죄의 고통을 기억한다는 것만큼 불행한 것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억은 행복한 기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어떻게 보면 주의 은혜로 기억되기를 위하는 그런 기도가 있을 것입니다. 그 기도가 무엇일까? 아마도 현재 처한 그 어려움을 이제 생각하면서 과거에 행복했고 즐거웠던 그런 기억을 다시 찾아주기를, 다시 오기를, 다시 회복되기를 위한 그런 기도도 이제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그런 기억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런 기억을 우리 신앙인은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라고는 그런 마음인 것이죠. 왜냐하면 그 기억은 좋은 기억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힘들게 했던 거, 우리를 고통스럽게 했던 거, 우리를 정말로 얽매였던 거, 정말로 생각하기 싫은 그런 기억들을 우리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이제 후회 없는 그런 삶을 살아야겠죠. 후회되는 그러한 기억이 아닌, 후회하지 않는 그런 기억이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그렇게 존재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또 이제 그런 기억이 없는, 그런 기억을 하지 않는 그런 즐거운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크리스마스 날입니다. 우리가 주님 오신 날을 대림절 기간을 통해서 기다렸습니다. 이 기다림의 기억, 이런 기억이 우리에게는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기억이라는 단어를 생각해 봅니다. 본문 시인도 주의 은혜로 나를 기억해 달라고 하는 이 고백은 좋은 기억이 아닙니다. 좋은 상황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러한 상황이 일어나지 않는 그러한 기억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행복하고 즐겁고 기쁨을 나눴던 그러한 기억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공동 기도문입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동네 샘매절 성경 말씀 묵상으로 우리의 신앙의 삶이 더욱 든든히 세워져 가게 하옵소서. 연말 사역 및 사무총회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되게 하옵소서. 성도들의 가정 직장 사업이 형통하게 하옵소서. 정치 경제 사회가 안정된 우리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며 주의 유산을 자랑하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캄보디아 티움 꾼티오가 또 우리 몽골 어린이 마가의 수술이 잘 되어서 이제 회복되어서 건강한 몸으로 돌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이제 성도들이 아이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공동 기도문과 개인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신 후에 각자 삶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